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안식일입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특별하고 또 소중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염려와 또 걱정이 많았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력과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하심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오늘 찾아오시는 그런 소중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져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미는 찬미가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요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생각 속에 몰두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오직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특창의 제목은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곡중 솔로 하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대 가운데서 이 곡중 솔로를 했던 분들의 그 모습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순간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늘 했던 모습들인데 지금 6달 이상 교회가 오픈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과거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참으로 좋은 추억거리였다는 사실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교회가 이제는 예배를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때 우리 멋진 시애틀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듣고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분이 침례를 받기로 했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7분이 한꺼번에 한날 이렇게 침례식을 거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각 가정별로 매 안식일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2시에 안희섭 성도님 가족이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안희섭 성도님과 이정옥 집사님, 또 손자되는 포거스, 그리고 손녀되는 미라, 이렇게 4분이 오늘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교우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진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신다면 아마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침례식은 주로 직원들과 또 침례받는 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침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에 보여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안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의, 생명 이런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예 의나 생명이나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어떻게 시행될 건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오셔서 구속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케 해서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의나 구원과 생명에 조금도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 티끌 속에 던져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알려는 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는 것들을 준비하셨던 그러한 이유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핀 그 내용은 신명기에서 보여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제목하에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먼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보여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10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갖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하셨는지의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만 그 타이틀 역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출발은 매우 믿음적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신이 살던 친숙했던 곳을 떠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이 민족적인 편견도 많았고 또 가족이나 부족의 이 소속감도 굉장히 많은 때였기 때문에 전혀 낯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외지에 이주를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받아들였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떠벅떠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질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알려주는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없고 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밑으로 내려가도 좋을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판단을 갖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약속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가족의 운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현실적 상황에 닥치자 그는 자신의 판단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것을 위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필요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를 약속하셨다면 그곳은 아브라함을 위한 최고의 최적지가 되었을 겁니다. 잠시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대비책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도 이제는 망각한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과 의논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밝히면 그 아내를 취하고 싶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 동생이니까 애굽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최후의 상황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호기롭게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내와 가족을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놓친 채 자신의 생명만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마치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이 후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만한 환경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거든요.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후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크게 믿음이 사실 요청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야말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최선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그 전에 애굽에서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또 그랄에서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결국은 이 사라가 안전하게 이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인 그랄에서에 있을 때 그가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소나기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와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가 참으로 민망한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의 기능 속에 이제 후사를 얻을 만한 모든 기능이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의 과정을 통해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각적 재료를 사용하여 봄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아주 반짝거리고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봄으로 그의 눈에 별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너를 통해 수많은 후사들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금세 사라지지만 눈으로 본 것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시각적 재료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정말 굳게 믿음으로 실망 속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찌 보면 놀리는 것처럼 기분 나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의 후손은 너무나 많아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라고 붙여주는 이 이름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 이것이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된 이유로 그들이 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들려질 때 이제는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것이 귀에 익숙하여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사라다라고 생각하여 나는 이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야라고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몸의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통해 약속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잉태했고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약 25년 동안 있었던 믿음이 실패했던 모습,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신 그 25년의 기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그 번제되는 것을 흠양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벌였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떠나는 것 같은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외견상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이 보여지는 그 시점에 함께 갔던 종들은 그곳에 머물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모리아산에 가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저기 가서 번제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말은 이 이삭과 함께 내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이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걷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그의 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가 바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제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발견되었고 그 수양을 잡음으로 이제 아들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대신하여 이 수양을 잡음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은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받아 흠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심으로 믿음을 만들어 내신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많은 교육과정 중에 확신을 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신뢰하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우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출발점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왜 그런 것을 주시냐면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다른 그 정의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그와의 이 경험을 통해 점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생기는 것이 신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가 또한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이 생각의 전환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만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던 생각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됐을 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이제 정말 오해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리고 인자하심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 그분의 품성에 대한 확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르러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선택하여 주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면 그분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곧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리고 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지만 그 삭을 주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이 되기 때문에 믿게 되고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알미암는 의가 바로 이 신명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취할 모든 성읍이나 또 집이라든지 감람원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설교 속에 믿음으로 알미암는 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든 일입니다. 본문은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케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실 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택을 잘 가지고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이것들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경외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른 신들을 쫓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때 드디어 신뢰심이 생기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봤을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서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택력이고 이 선택력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의 선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의 선택력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계속하여 잠잠히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사망을 버리고
이제 생명을 선택할 때까지 주님의 열심히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쏟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통하여 계속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의 선택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구원도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도 주실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도 이미 다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선택력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이미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한다면 준비되어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광은 진토 가운데 버려둘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안 믿는 이는 성경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했고 그리고 선포하고 실행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끝마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택을 언제나 주님 편을 그리고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을 성령의 은혜 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마침내 실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그들이 선택함으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우리 속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으로 주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신앙, 주님이 앞서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길만 성령의 도움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